여지껏 여호수아서까지 다 끝냈습니다. 여호수아서까지 끝냈고요. 오늘부터 사사기를 들어갑니다. 사사기 1장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 야곱의 때에 그 70인을 애굽에 넣으시고 히브리 여인들에게 생명을 막 주셔서 큰 민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종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때가 참에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돌고 광야에서 믿지 아니함으로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고 그 이유 때문에 40년을 돌고 거기에 처음 출애굽했던 세대는 다 죽고 그 다음 두 번째 세대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거기를 다 들어와서 점령을 한 상태고 혹시 안 계셨던 분들을 위해서 잠깐 마무리 얘기를 하면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 땅에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중심을 보시고 준비가 되니까 단번에 이 가나안 족속들을 뭉쳐갖고 단번에 치시게 하시고 승리를 주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요 기본적으로는 다 점령이 됐어요. 그런데 전부 다가 아니고 아주 지역적으로 조금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남기신 거예요. 일부러. 왜냐하면 나머지는 너희가 이제 그것을 점령하라고 믿음으로 계속. 자, 그것이 물론 이스라엘 땅 얘기지만 우리 개인적으로는 근본적으로 우리 개인의 영적 상태에 적용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중심을 주님께로 인도해 주시지만 나머지 우리 연약한 부분이나 혹은 계속 넘어진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 부분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부분을 남겨놓으시는 이유가 있어요. 자, 그것을 우리가 현대 교회에서는 그냥 사람 다 죄인이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잘못된 복음으로 그 죄에 널브러져 있게 그 가나안 족속과 같이 함께 공존하고 버무려지게 거짓말로 속여왔다는 것까지 저희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같이 버무려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점령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부분인 겁니다. 자, 그 부분의 시작이 사사기입니다. 자, 그렇게 남겨놓았는데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기브온 족속도 저희가 예를 들었었는데 기브온 족속은 꾀를 부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속였지만 그들은 결국에 어디에 순복한 거냐면 여호와께 접붙여진 겁니다. 여호와께 접붙여져서 그들의 입장은 우리를 종으로 부리던 죽이시던 알아서 해라 그랬는데 이제 기브온 산당 나중에 나올 텐데 거기에 물 깃는 자, 나무하는 자로 종으로 쓰여집니다. 그런데 나머지 문제가 뭐냐면요. 기브온은 분명히 여호와께 접붙여진 거예요. 본인들 순복해서. 나머지 이스라엘 족속들이요. 지파들이 자신들이 점령해야 될 그 나머지 지역들 있죠. 그 지역들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이 크고 거인도 있고 그리고 철병거에 무기도 세니까 이들이 뭐라고 타협하냐면 기브온 족속과 겉모양은 비슷하게 그냥 내버려 두면 되지 않냐. 그냥 우리도 기본이 그런 것처럼 다 죽이지 않고 종으로 부리면 되는 거 아니냐. 같이 살면 되는 거 아니냐. 다 죽일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쓸어버리라 그러셨죠. 이게 모양은 비슷하지만 아예 다른 타협입니다. 왜냐하면 그 남아있는 이스라엘 족속,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은 왜 남아있냐면 여호와께 순복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협함으로 그들의 우상을 그냥 우상을 숭배하는데 같이 내버려두고 한 몸으로 너는 그 대신 종해라. 역할은 지정해 줄지 몰라도 한 몸으로 묶이는 이것. 이 다른 연합. 기브온은 여호와께 순복. 하지만 다른 이스라엘 백성은 모양은 비슷하게 기브온처럼 종처럼 보이지만 천국지옥 차이. 여호와께 순복한 게 아니라 우상 숭배 그대로 한 채로 그냥 이스라엘이 안아버린 거예요.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자, 이게 말세에도 벌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이미 많이 보고 계실 겁니다. 이 비슷해 보이는 연합. 하지만 전혀 다른 이것. 자, 그 사사기. 그 결과가 무엇인지 나옵니다. 사사기 1장 보면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 손에 붙였노라. 하니 3절 유다가 그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나의 제비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사람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너의 제비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리라.
그러면 시몬 족속은요, 이 유다가 차지한 그 땅에 붙어 있습니다. 시몬의 분깃이. 그래서 같이 간 거예요. 저번에 제가 이스라엘 지파들 지도 드렸죠? 거기 보면 유다에 시몬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겠지만 이스라엘의 남과 북으로 갈라질 때요, 시몬은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붙냐면 북이스라엘에 붙어요. 어쨌든 지금은 유다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는 거예요. 가서 이들이 싸우고 공의를 행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의 통로이죠. 공의를 행하면서 베색에 가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 죽입니다. 5절입니다. 아도니 베색, 베색의 주님이죠. 베색의 지도자라는 소리죠. 그랬더니 6절에 보면 이를 잡아서 그 손발의 엄지손가락을 끊었대요. 그걸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엄지손가락을 끊었답니다. 유다가. 그랬더니 7절 아도니 베색이 가로되 옛적에 70왕이 그 손발의 엄지가락을 찍히고 내 상 안에서 먹을 것은 줍더니 하나님이 나의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자, 자기가 여지껏 70명의 왕에게 행했던 그 일을 그대로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은 누가 하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공의로 행하신 것이다. 이 왕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죽습니다. 자, 8절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취하여 칼날로 치고 성을 불살랐으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하 5장에 보면, 그리고 역대기에 보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자마자 예루살렘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분명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루살렘을 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의 기록들을 보면 여부스 족속이 예루살렘에 계속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쳐도 어떻게 졌단 소리예요? 그냥 그 예루살렘 도시를 불살랐는데 이것을 완전히 점령하지 않고 내어버려 뒀더니 거기에 다시 차지를 한 겁니다. 그들이. 여러분 이게 뭘 뜻하냐면요, 나중에 다윗이 예루살렘 쳐들어갈 때 보면 다윗을 막 놀려요, 여부스 사람들이. 그래갖고 다윗이 쳐서 거기서부터 완전히 점령하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아예 지목하셔서 자기의 이름 두는 도시로 지정을 하십니다. 자, 이게 원래 하나님 뜻이거든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수도로 삼기로 정하신 게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분명히 치긴 치나 완전히 점령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지하라고 맡겨놓으신 영역들이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근데 그것들을 그냥 대충 넘어가잖아요. 그럼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죠. 귀신이 있는데 귀신을 쫓았어요. 근데 거기에 완전히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진리로 채우지 아니하면 더 끔찍한 7귀신 데리고 와서 그 상태가 더 악해진다. 여러분 분명히 여기 보고 안타까운 게, 분명히 예루살렘을 처음에 성까지 불살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여부스 족속에게 빼앗깁니다. 왜? 여부스 족속을 다 쓸어버리지 않고 처리하지 않고 내버려 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승리할 때 보면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칠 때 하나님이 단창을 들라 그러잖아요. 그죠? 단창을 언제까지 안 내려놓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그 아이성 1만 2천 명 죽일 때 매복만 3만 명 시켰었어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워낙 작은 성이었습니다. 아이성이. 그런데 단창을 이 여호수아가 거짓으로 진 것처럼 도망하는 척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죠. 단창을 이제 들어라. 그랬더니 단창을 들고 이제 매복들이 일어나서 막 치는데, 언제까지 이것을 내려놓지 않냐면 완전히 아이성을 다 점령할 때까지 단창을 내려놓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으신 그 영적 전쟁의 영역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씨름하고 있는 영역, 잠깐 그냥 이긴 것처럼 보인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점령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하나님의 견고한 진들, 우리 인생 가운데 있었던 어둠의 견고한 진들을 하나님의 나라가 좌정하여서 그곳에 차지하고 임할 때까지 끝까지 싸움을 놓으면 안 됩니다. 나중에 여부스 족속이 그 남긴 걸 다시 세우고 싸우는 그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리고 10절부터는 그대로 봤던 것처럼 유다가 또 거기서 헤브론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쳐서 셋의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이 셋은 누구였죠? 거인 족속이었죠. 거인 족속을 갤렙, 우리 미친개 형님 갤렙이 가서 쳐서 처리합니다. 이 부분. 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기럇 세벨이라는 그 도시를 치는 자에게 자기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그랬더니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취합니다. 온니엘이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첫 번째 사사이죠. 자, 그리고 16절 모세 장인은 겐 사람인데
이 자손은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하니라. 여러분 브엘세바 아세요? 브엘세바? 아브라함이 7개 우물을 팠던 브엘세바가 우물 7개라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유다 남쪽에 있는 지역인데 거기에 이제 거하는 거예요. 누가? 모세 장인 겐 사람들이. 그리고 19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하신 거로 그가 산지 거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자, 이들이 믿음으로 다 이기다가 자기가 이긴 것도 상대방의 무기가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긴 거였거든요. 마찬가지로 큰 여리고도 아무리 이 이방 왕들이 가나안 왕들이 다 연합을 하고 아무리 많은 숫자가 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깁니다. 아멘이죠? 근데 아이는 작은 숫자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안 하셨더니 바로 패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관건입니다. 승리에. 근데 이들이 잘 이기다가 어디서 걸려요? 지금 분명히 위의 내용까지는 갈렙이 그 유명한 거인들까지 다 죽여버린 것까지 나오는데 나머지 유다 지파들이 나머지 지역들에 대해서는 철병거가 있어 보이니까 하고 멈췄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여지껏 자기네들 승리들이 하나님께 왔던 승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약하니까 승리했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철병을 보고 멈춘 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들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면 누릴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승리 여러 가지 누리고 있는 것들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 내가 좀 한 거다. 나의 어떠함에 달려있잖아요. 그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앞에 철병걸 보고 멈추게 돼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끝까지 주님이 해주신 겁니다. 어쨌든 안타깝게도 유다는 그 관점이 그렇게 바뀌어가지고 철병걸 보고 멈췄어요. 그래서 그들이 여전히 남아있던 겁니다. 그게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21절 보세요. 또 나와요.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한 누구를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 사람을 쫓아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부 사람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거하더라. 이해되세요? 아까 분명히 무너뜨렸다고 되어 있는데 완전히 쫓아내지 않으니까 이들이 나중에 더 견고한 성읍을 쌓아서 다윗이 쳐들어갈 때만 하더라도 그 도시에서 막 공격하고 조롱할 정도로 견고한 도시를 쌓습니다. 여러분 하려면 끝까지 중간에 멈추지 마시고 주님께서 이미 승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취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가 유다가 점령했고 유다가 내버려뒀던 지역 얘기입니다. 남쪽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제가 주신 지도를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예루살렘 쪽을 베냐민이 원래 차지하는 겁니다. 나중에 다윗이 쳐들어와서 다윗이 예루살렘 점령하죠. 자, 22절부터는 북이스라엘 대표인 요셉 족속이 차지한 내용입니다. 22절 요셉 족속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쭉 가다가 27절 므낫세가 벳산과 지역들을 쭉 다 정리를 하고 무깃도 정리를 하고 27절 중간 끝에 부분 보면 무깃도와 그 향리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자,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라 그랬잖아요. 다 진멸하라 그랬잖아요. 이들이 일단 쫓아내지 않고 내버려 둡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결심하고 옳다구나 싶어서 거기에 아주 뿌리를 내려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더 좀 힘이 생긴 후에야 가나안 그 사람들에게 종으로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으로 부르는 거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완전히 진멸시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종으로 부르니까 이 정도면 뭐 됐지. 기본 핑계 대면서 그렇게 스스로 합리화했을 거예요. 이게 요셉 족속 했던 일입니다. 또 에브라임이 29절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한 가나안 사람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사람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하였더라. 30절 스불론은 또 기드론과 나알룰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나 가나안 사람이 그들 중에 거하여 사역을 하였더라. 자, 이들이 타협하는 내용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합니다. 쫓아내지 않고 그냥 종으로 부리면 되지 않냐 등등. 그리고 31절 아셀이 그대 부분 이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리고 32절 그 땅 거민 가나안 사람 가운데 거하였으니 이는 쫓아내지 못함이라. 오히려 그들 중에 거하기까지 하고 아셀은
33절 납달리가 이들을 또 쫓아내지 못하고 사역을 34절 아모리 사람이 단 자손을 산지로 쫓아들이고, 여기는 단지파는요 아예 아모리 사람들이 주권을 잡아갖고 단지파를 산으로 쫓아보냅니다. 그래서 산지로 쫓아 올라가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치 아니하고 결심하고 35절 그것 가운데 거하였더니 유대 족속이 강성함에 아모리 사람의 필경 사역을 하였으며. 자, 이렇게 내어버려 둔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2장. 자, 1장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요셉, 북이스라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요셉, 그리고 남유다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유다 지파가 이렇게 쳐들어갔지만 결국에는 다 내버려 뒀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로 따지면 순종은 완전한 순종 아니면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러면 진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쳐들어가 놓고 짐승들과 이것들 막 갖고 오고 기뻐했죠, 사울 왕이. 그게 사울 왕 스스로는 나 순종했다라고 스스로 합리화할 수 있지만 그것은 귀신 숭배였습니다. 귀신 제사였습니다. 불순종은. 여러분 마찬가지 이들도 마음에 찔림이 있었겠지만 에이 뭐 다 사역으로 부려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왜 다 죽이냐라고 인간적 인본적 합리성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시 봐드림으로 이렇게 내버려 뒀던 겁니다. 여러분이 1장 때문에 있죠. 사사기 1장. 이것 때문에 구약 전체 이스라엘이 엎치락 뒤치락 난리나고 끌려가고 그리고 예수님 오셔서까지 홀로코스트까지 겪었잖아요. 2차 대전 때. 이게 다 어디부터 타협점이 시작이냐? 여기에요. 사사기 1장. 우리 개인 인생도 마찬가지죠. 아유 어차피 다 죄인이니까 이거 다 죄 없는 사람이 어딨냐라고 하는 이 잘못된 복음의 타협점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완전하게 도둑질 맞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완전하게 스스로 배교하고 이게 배교거든요. 배교하고 있음에도 언약을 저버렸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다고 합리화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큰 그림으로 나아가서 왜 WCC나 WE 같은 이런 배교들을 스스로 나쁘다고도 얘기하면서 괜찮다고 생각하는지를 이해가 되시죠? 이 잘못된 복음이 개인적 차원부터 있기 때문에 이게 확장돼서 그런 거예요. 이거 나쁜 건데, 나쁜 거 맞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 완전히 그걸 떠날 수가 있냐. 다 죄가 있지 않냐라고 하는 이 거짓말. 여기서 나오셔야 됩니다. 이 거짓말은 여러분들을 환난 가운데 던질 겁니다. 여러분 택함 받았다면 큰 환난을 겪으면서 그것을 이건 진짜 아니었구나라고 돌이키게 될 거고, 택함 받지 않았다면 그 죄악 가운데 같이 겸하여 범으로 함께 거하며 하나님을 스스로 섬긴다고 착각하다가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토록 이를 갈면서 후회를 할 겁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분들을 제가 믿어요. 자, 1장. 이 그냥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요거 이 타협점 이것만 없었으면 이스라엘이 이 생고생 안 했을 텐데. 2장.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이르러 가로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조상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고 그들의 단을 헐라고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이들은 다 스스로 합리화하고 있는데 분명히 뭐라 그래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언약을 저버렸다고 딱 얘기해 주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죄인이니까 그냥 널브러져 있다고 하는 건 언약을 어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에 언약을 어긴 거예요. 나올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씨름할 수 있어요. 씨름할 수 있지만 그 씨름이 승리가 반드시 있고 씨름을 아예 포기하고 버무려져 있는 상태랑 씨름하고 있는 거랑 다른 겁니다. 씨름할 수 있지만 버무려져 있는 거는 아예 다른 얘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저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 중간에 그리함은 어찌미냐 3절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4절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니라. 무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제가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뭐라고 책망해요? 너희가 그들을 내버려 둔 것이 잘못이라고 분명히 책망을 하죠. 그러면 회개를 한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이라도 철병거가 있건 뭐가 있건 가서 쓸어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이라도. 그죠? 그런데 이들이 뭐 하고 끝냅니까?
울고 끝내요. 울고 끝내요. 자기 연민에 여러분 회개할 때 울잖아요. 그 울음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자기 연민 때문에 나오는 울음이잖아요. 회개하는 울음이 아니라 끔찍합니다. 그 스스로 나 한번 울었으니까 후련해, 속 시원해. 나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게 안 울어도 돼요. 안 울어도 되고 뭐만 하면 되냐면 돌이켜서 지금이라도 남은 이 족속들을 다 가나안 족속들 쳐들어가서 다 죽여버리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는데도 그친 거예요. 하나님이 책망하는 이유를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책망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그 죄 때문에 그 일이 앞으로 안 좋은 일이 벌어지니까 돌이키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운 결정, 그리고 제가 여지껏 체험해보고 경험해왔던 대다수의 결정 듣고도 안 해요. 듣고도 안 돌이켜요. 제일 안타까워요. 이미 죄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 보고 어쩌란 말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죠. 에스겔서 33장에도 우리 죄가 이미 많은데 우리 끝장났다. 끝이다. 어떡하냐. 이스라엘아 어찌하여 네가 그렇게 죄악가운데 널브러져 있느냐. 제발 돌이켜 살라고. 하나님이 3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낸대요? 쫓아내지 않는데요?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그들이 너희에게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지금 씨름하고 있는 것들 있죠. 씨름하고 있는 부분들. 그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냥 널브러져 있으면 거기에 계속 걸려 있을 거예요. 지금은 돌이켜서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이게 참 두 가지 이 양면이 있는데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이기도 하고 우리가 점령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거기에 타협하고 있으면 거기에 우리 인생에 그것이 계속 갉아먹는 옆구리의 가시가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승리해 주실 거예요. 7절 백성이 2장입니다. 2장 7절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을 점령했던 이 세대는 여호와를 잘 섬겼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받고 그것들이 감사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에 10년 가운데.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10절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조에게 돌아갔고 그러니까 그 가나안 정복했던 그 세대가 다 죽으니까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신명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우리가 계속 얘기할 때 언약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6장에 짚어주십니다. 신명기 6장에 뭐냐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은 곧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는 이것을 너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이 언약의 중심이에요. 하나님 목숨 다해 사랑하는 걸 너희 마음 가운데 새기고 그 다음에 뭔지 기억하세요 혹시? 너희 자녀에게 언제? 길을 걸어갈 때든 앉을 때든 설 때든 누울 때든 자녀에게 뭐하래요? 그것을 가르치라고. 너의 손등과 이마에 새겨서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이 내용. 자녀들 신앙 전수가 가장 힘들어요 보니까. 근데 우리가 제일 안 하는 짓이에요. 왜 안 하냐? 잘못하는 거예요. 빨갱이 집안 있죠. 공산주의 집안. 이 빨갱이 집안들은 자녀들이 거의 어김없이 빨갱이가 됩니다. 왜? 이 공산주의를 밥상 교육을 계속 시켰을 거 아니야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요. 이 공산주의 같은 사악한 이념들은 죄성상 거부가 돼요? 아니 아멘으로 받아들여져요? 스며듭니다. 그냥 아무것도 따지도 않고 스며듭니다. 그래서 크면 점점 열매를 맺겠죠. 그런데 어릴 때부터 우리가 전하는 내용들이 애들에게 애들이 죄인이다 보니까 진리가 들어가요. 일단 거부돼요. 일단 거부되는 게 우리의 큰 디스어드밴티지, 불리한 포지션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분명히 성경에선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는 걸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질을 모르고 뭐를 주입하고 가르쳤냐면 종교의 멍해를 막 씌워놨어요. 애들한테. 안 그래도 진리가 들어가도 죄성상 이게 거부가 되는데 종교의 멍해는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말 그대로 큰 멍해입니다. 자기 의에 미친 사람 외에는 못 지는 멍해예요. 그거는 자기 의로 내 인생을 자기를 추구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경배받기 위한 도구로
돈, 명예 말고 종교라고 작정한 사람 외에는 못 매는 멍해입니다. 종교의 멍해는. 그런데 우리가 이 본질을 잘 모르니까 애들한테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 보이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뭘 가르쳤냐면 여지껏 종교의 멍에만 이뻐졌어요. 이거 안 돼, 저거 돼, 이거 돼, 저거 돼. 그러니까 애들이 더 어떻게 돼요? 삑삑삑삑살. 어쨌든 안타깝게도 이 세대가 바로 여호수아 세대 끝나자마자 바로 까먹은 거예요. 바로 잊어버린 거예요. 부모한테 얘기는 들었겠죠. 우리가 이렇게 쳐들어올 때는 막 이렇게 싸워갖고 뭐 했어. 근데 여전히 지금 타협 중인데 자기가 봤을 때 여호와께서 명하신 게 뭐라고요? 가나안 족속 다 죽이라 그랬다고. 근데 아빠 근데 왜 나 안 죽였냐고. 몰라 임마 밥 먹어. 타협돼 있는 것만 보였고 자식들한테. 본인조차도 그렇게 목숨 다하나님 따라가지 않고 이미 청종하지도 않고 아유 그냥 우리 이겼다고 하는 예전에 과거에 있었던 이런 승리만 얘기했겠죠. 타협된 상태에서. 타협한 상태에서 부모 세대가. 그리고 주님 사랑하는 본인들이 주님 사랑하면 뭐가 나 하나님 계명을 지킨다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 시키신 것을. 본인들이 주님 사랑한 것을 약속의 땅 들어오자마자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떠난 거예요. 그런 부모가 자식에게 신앙교육 한다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들어온 거죠. 아니 부모 내가 자식들 입장에는 엄마 아빠 지금 타협했는데 왜 냅뒀냐고. 그리고 봐도 이미 타협돼 있고 목숨 다 안 사랑하고 등등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전수가 안 된 거예요. 자, 그래서 11절 드디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그리고 12절 그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며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력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의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해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여러분 이 내용들이 다 어떤 내용이에요? 혹시 기억나세요? 모세도 분명하게 이 신명기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가장 중심에 있는 모세오경 중심에 있는 책 레위기에서도 마무리를 언약의 축복과 저주를 얘기하죠. 그리고 모세도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마무리를 언약의 축복과 저주를 신신당부하고 약속의 땅 들어와서도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두 장이나 하려 하는 게 뭐예요? 언약의 축복과 저주를 신신당부하고 죽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니까. 이거대로 이 역사가 돌아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 지금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바로 레위기서 26장 17절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언약을 저버렸을 때 나오는 첫 번째 증상들이에요. 첫 번째 저주들이에요. 초기. 자, 이들을 내버려 두니까 주변에 보이는 대로 따라간 거예요. 죄성 따라서. 그래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저버린 적은 없어요. 본인들 생각에. 하나님은 여기 자신을 저버렸다고 기록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 생각에 하나님을 저버린 적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도 섬기고 모두 같이 섬겼냐면 우상도 같이 섬겼어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나님을 저버렸다고 보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 나 하나님 저버린 적 없다고. 근데 우상 다 적당히 섬기는 거 어떡하냐고. 다 세상 살면서 다 그런 거지 라고 하는 이 타협이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곧. 자 이것을 버렸는데 15절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신명기 28장 19절 내용이죠. 인앤아웃. 인앤아웃 제가 햄버거 말씀드렸죠. 주님 안에 있을 때는 들어가도 나가도 복받고 주님 밖에서 있을 때는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받는 그게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16절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노력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지만 그들이 그 사사도 청종하지 않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쫓아 그들에게 절하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조상의 행한 길을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치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잠언 19장 3절에 보면요 무슨 내용이 있냐면 사람이 미련해서 그릇 잘못한 다음에 마음으로 원망을 누구를 하냐면 하나님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죠. 아주 심플합니다. 우리가 냄비를요, 쇠를요, 엄청 뜨겁게 가스레인지에 달궜어요. 빨갛게 될 정도로. 냄비가. 근데 그것을 맨손으로 잡으면 어떻게 돼요? 아주 따뜻하신 분은 없어요.
맨손으로 싹 잡았으면 씩 하고 화상을 입겠죠. 아니면 펄펄 끓는 물을 내가 팍 나한테 쏟았어. 내가 이렇게 쏟았어. 그럼 어떻게 됐어요? 화상을 크게 입겠죠.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당연한 이치예요? 아니면 너무 황당한 소리예요?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복이 있을까요? 저주가 있을까요? 저주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는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라고 그럽니다. 그죠? 여러분, 죄악 가운데 거하면 우리에게 저주가 있을까요? 축복이 있을까요? 저주가 있어요. 더 쉽게 얘기하면 좋은 일이 생길까요? 악한 일이 계속, 죄없는 일만 계속 생길까요? 죄없는 일만.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근데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거 안 된다, 여기로 와라라고 음성을 주고 얘기를 해주고 분명한 길을 보여줘도 그걸 떠나고 그거를 순종하지 않으면 뭐가 벌어진다는 소리예요. 그게 곧 죄란 소리고, 그걸 순종하지 않는 건 죄악 가운데 거하면 마치 뜨거운 걸 잡으면 화상을 입듯이 우리 가운데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뭘 하면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되잖아요. 심플하죠? 하나님께 순종하면 되는데 이거를 끝까지 안 하고 왜 그렇게 정했냐 이거예요. 자기가 죄 짓고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가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자기가 그런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에 있으면서 왜 이렇게 내가 안 좋은 일만 생기게 하냐 이거야. 하나님 원망을 하나님께 해요. 자기가 거기서 떠나면 되는 건데, 그 악한 마음 상태를 돌이켜 버리고 회개하면 되는 건데, 그렇게 있는 상태에서 왜 자꾸 나한테 이런 일만 벌어져? 왜 이런 상태가 왜 이러냐? 등등. 여러분, 그 끝장나는 그 멸망의 길에서 나오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거예요. 분명히 다른 신들을 섬기면 그런 재앙이 임하는데, 그런 다른 신을 섬기니까 재앙이 임해요. 임했더니 맨날 하는 말이 뭐냐면,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냐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런 멸망당할 상태에 있으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 세상 말도요, 복 받은 사람 따로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걸 쉽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도 마음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복 받을 사람은 마음 상태인데, 가장 근본된 마음 상태가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으면 내가 잘못했으니까 빨리 돌이켜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도 어쩌라고, 나한테 나쁜 일만 생기는데 뭐야, 이렇게 하는 건 지옥 가겠다 작정한 멸망의 자식들이에요. 그 길에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자, 18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에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으면을.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 열조보다 더욱 폐기하여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겨 그들에게 절하고 그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20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 열조와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그 열방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 열국을 머물러 두사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시며 여호수아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셨음이 이를 인하였더라. 이해가 되세요?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직접 차지해야 될 그 나머지 영역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에게 스스로 점검표가 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언약을 얘네들이 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긴 상태에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 그 선에서만 반복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저희가 나중에 한국 근대사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쭉 얘기를 할 텐데, 한국도 마찬가지. 저도 이제 2005년도에 예수님을 믿고 바로 이제 중보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두셨어요. 그때 봤더니 사사기만 받아라도 어디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해요. 우상숭배하지 말랬더니 우상숭배해서 진노가 쌓이면 기도해요. 힘들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잠깐 거두어 주세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뭘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가나안 족속을 다 쓸어버려야 되는 게 정상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도할 때 뭐냐면, 주기도문 보세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숫자로 얘기하면 숫자 0부터 시작할게요. 100입니다. 100. 100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걸 이루는 게 우리의 원래 존재 목적이고 뜻입니다. 그죠? 사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마이너스 100이라고 해봐요. 0에서부터. 우상 숭배하고 뭐 하니까는 심판이 점점 쌓여갖고 마이너스 80, 90 될 때쯤 중보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막 기도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하고 부르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회를 주세요. 그럼 마이너스 80, 90 가던 게 쭉 깎여갖고 어디까지 떨어지냐? 0까지 떨어져요. 그러면 사람들이 엄청 좋아할 거 아니에요. 와, 일단 그 어려운 건 벗어났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0이 끝이 아니고 0이 목적이 아니고 어디가 목적이에요? 100이 목적이에요. 가나안 족속도 다 쓸어버리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걸 빨리 이제라도 이것 때문에 우리가 내버려두고 타협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빨리 우리가 가나안 족속들을 이제라도 쓸어버려야겠다라고 요시야 왕 보세요. 다 쓸어버리잖아요. 그렇게 쓸어버리는 게 100으로 가는 건데 이 0에서 계속 멈추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국도 제가 믿은 지금 지난 15년만 해도 0에서부터 마이너스 89에 왔다 갔다 이것만 계속해. 100까지 안 가고.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사사기에서. 계속 엎치락 뒤치락. 아니 잠깐 사사를 세워주셔서 그 어려움을 벗어나게 해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벗어나게 해주는 건 하나님의 자비의 기회인데 무엇을 하라는 기회예요? 그 가나안 족속을 쓸어버리는 나머지 남아있는 그것들을 마저 타협한 것들 다 제하고 쓸어버리는 게 숫자 100인데 하나님 뜻인데 거기까지 안 가요. 갈 생각조차도 안 해요. 그냥 마이너스 쪽에도 계속 왔다 갔다 머물고 있는 이 안타까운 상황. 자, 그게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주로 그 기록들이 그런 0에서부터 마이너스까지 왔다 갔다 했던 기록이라고 해서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플러스 100까지 가는 게 옳은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성경도 그 기록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게 엎치락뒤치락 한 거예요. 계속 마이너스에서. 이스라엘이. 그게 옳은 게 아닙니다. 옳은 것은 플러스 100까지 가는 것. 이해되시죠? 자, 3장 1절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고 2절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방은 여러분 왜 그거 남겼어? 막 또 재판장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원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남겨주신 이유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일로 엄청나게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은 다 완전하십니다. 그 남겨주신 이유가 아직 전쟁을 치르지 못한 애들로 하여금 영적 전쟁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용사로 키우시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에게 그 씨름하고 있는 부분 있죠? 왜 그거 남겨놨나? 다른 거 다 처리해 주셨는데 왜 이건 내가 계속 씨름하게 남겨놨나? 하나님께서 이걸로 하나님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 중심도 체크해 주시고 내가 널브러져 있는지 아니면 주님께 향하려 하는지 중심도 체크해 주시고 그리고 싸우는 법을 또 가르쳐 주십니다. 영적 전쟁에 능한 자로 세워주시기 위함입니다. 4절 또 나오죠. 이 남겨두신 열방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는지 안 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근데 5절 여기서 아예 그냥 싸우는 게 아니고 씨름하는 게 아니고 널브러져 가지고 5절 6절 내용이 뭐냐면 그 가나안 족속과 섞여서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서 아내 삼고 자기 딸들을 그 아들들에게 주고 그들의 신을 섬겼더라. 6절 마지막 결혼이 말씀드린 대로 언약이라 말씀드렸죠. 연합 그냥 버무러져 갖고 막 짬뽕으로 우상에 막 유입됩니다. 그냥 집에 가정에 그렇게 그냥 가버린 거예요. 씨름은커녕. 그래서 처음 사사가 등장하는데 자 그래서 3장에 8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쿠샨 리샤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을 섬겼더니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의 지도자가 되리라. 레위기서 26장 17절 기억하시죠? 점점 나오는 거예요. 언약의 진도가 저주의 진도가. 자 쿠샨 리사다임은 그 구스 사람인 걸 보니까 아마 흑인이었을 거예요. 흑형. 8년 동안 섬겼는데 9절 너무 힘드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한 구원자를 세워 사사를 세운 거예요. 누구냐면 그게 바로 온니엘입니다. 온니엘. 10절 여러분 사사기에서 포인트 뭐냐면 이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성령이 임했다는 소리죠. 사사기에 보면 정한 율법도 없고 말씀도 완전 상실해갖고 완전 짬뽕으로 자기 마음대로 막 하나님 섬기는 때예요. 이게 하나님 섬기는 뜻이지 생각하면서 마음대로 지 멋대로 야 이게 하나님 좋아하지 않겠어? 지 멋대로 하나님 섬기는 때인데 그때 그래서 기록들을 보면 약간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뭐가 정말 옳은 건지 안 좋은 건지. 근데 여기 보면 사사기는 중간중간에 표현이 여호와의 신이 임함에가 나옵니다. 성령이 임하는 게. 그게 포인트예요.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인물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 완벽한 사람은요 예수님 빼고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의 행위를 무조건 본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믿음으로 행했던 것들을 본받아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그 인물들이 아니에요. 그 인물들을 인물되게 만든 하나님이 주인공이신데 그 인물들이 믿음으로 행했던 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만 그 인물 자체 모든 걸 본받으면 안 됩니다. 그 인물들의 엎치락 뒤치락 다 들어있어요. 여기. 근데 유일하게 완벽한 인물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이죠? 예수님은 모든 게 완벽하세요. 기록된 모든 거 그대로 배우셔야 돼요.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믿음으로 행한 것만 본받으시면 됩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어쨌든 이 사사기를 풀어가는 열쇠들이 뭐냐면 워낙 혼란스러운 여러 가지 이게 맞는 건가 싶은 기록들이 막 있는데 기록됐다고 다 옳은 게 아니고 성령이 임하셔서 하는 걸 보면 그게 사사기를 열 수 있는 열쇠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10절 여호와의 신이 온니엘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사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구산 리사다임을 쳐 죽이고 11절 그 땅에 태평한 지 40년 동안 태평하다가 온니엘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 사사가 12절 에훗입니다. 에훗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하니라. 여러분 태평했던 그 온니엘이 40년 동안 했었어야 되는 일이 뭐예요? 가나안 족속 다 쓸어버리는 거죠? 안 한 거예요. 그 기회를 또 0 상태에서 플러스 100으로 안 가고 0에서 계속 머문 겁니다. 그냥 좋다고. 0이 아니에요. 사실 마이너스 상태죠. 하나님 기회를 주신 것뿐이에요. 0이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상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 마지막 쓸어버리라고. 맞아. 하지만 언약을 어겨있는 그 상태 그대로 머물고 있다가 40년이 꼬박 지난 거예요.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눈앞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여러분 교회의 대적이 강성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기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다른 데 필요 없고 대한민국만 적용을 해볼게요. 김일성 귀신 들린 사람들, 주사파들 이런 애들이 대한민국이 강성케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나중에 이 근대사 다시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먹고 사는 게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6.25 끝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먹고 살게 해달라고. 정말 먹고 사는 게 문제였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바로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쭉 기독교인 숫자가 많아지면서 우리가 뭘 했냐면 살아계신 여호와를 뭐로 바꿨냐면 잘 먹고 잘 살고 형통하는 걸로 바꾸기 시작했어요. 금송아지로. 이름은 여호와인데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바꾸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뭐라고 표현할까요? 지금 대한민국을 다스리는 세대, 운동권 세대 이 잃어버린 세대가 왜 이렇게 한 세대가 저는 저주받은 세대로 보거든요. 이 거짓말, 북한으로부터 내려왔던 주체사상 혹은 공산주의, 사회주의라고 하는 이 거짓말들이 그들에게 들어와서 지금까지도 못 버리고 눈이 씌인 그대로 이것들을 막 세상을 바라보고 나라를 점령하기까지 했는데 이 저주받은 세대가 왜 생겼냐? 교회의 죄예요. 교회의 잘못이, 우리의 잘못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모압 왕 에글론이 왜 강성해졌냐? 이스라엘의 악을 행함으로 강성해진 거예요. 이스라엘을 치려고. 이스라엘의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려고. 하나님의 심판의 통로가 되려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가 독단적으로 지가 까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유일한 주관자이십니다. 평안도 환란도 이사야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평안도 환란도 다 누가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글론이 13절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서 쳐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 동안을 섬깁니다. 엄청 오랫동안이죠. 그래서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왼손잡이 베냐민 사람 에훗이다. 그래서 에훗이 공물을 바칠 때 이 왕에게 공물을 바치잖아요. 공물을 바칠 때 같이 공물을 들고 간 사람들을 다 보내고 돌아가는 길에 먼저 가봐라. 그리고 이 왕에게 찾아와요. 에글론에게 와서 뭐라 하냐면은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이 있다고 지금 한번 들어보시라고. 근데 왕이 알았다. 뭐냐 이거 은밀히 말해야 된다고. 들어와라. 그래서 다락방에 왕이랑 단둘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왕은 아주 뚱뚱한 놈입니다. 이 뚱뚱한 이런 놈인데 다 사람이 없는 걸 보고 잠깐 귀 좀 빌리겠다 그래서 왼손잡이잖아요.
오른발에 숨겨놨던 한 50cm 안 되는 칼을 꺼내서 배에 확 찔러 넣습니다. 너무 자세히 묘사하나? 뚱뚱하니까 이게 배에 이렇게 들어가 버리는 거, 창자 팍 튀어나온 거 이렇게. 뚱뚱해서 이게 손잡이까지 들어가 버렸어요, 그냥. 써있는데 그대로 말씀드리는 거 좀 생생하게 말씀드렸어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뚱뚱해서 이게 그냥 훅 들어가 버렸어요. 창자까지 튀어 나가버렸습니다. 그래갖고 얘가 문을 닫고 튄 거예요. 근데 이 신하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야, 이렇게 우리 왕이 안 나오나, 응가하시나? 이러고 있다가 나중에 가보니까는 죽어있던 거예요. 그리고 26절 3장,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봇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리고 거기서 이 에봇이 사람들을 부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봇이 앞서가며 무리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28절, 여호와께서 너희 대적 모압 사람을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봇을 따라 내려가서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잡아지켜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1만 명 가량 죽였으니 전부 다 강한 자여 용사라.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서 항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을 태평하였더라. 다시 80년의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그리고 에봇의 후에 아낫의 아들 삼갈이 사사로 있어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뭘로 죽였대요? 이거 약간 황해가 떠오르는데. 소 모는 막대기, 그건 소뼈죠. 황해는. 소 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때려 죽이는 삼갈. 기록이 잘 나와 있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보면 에훗과 삼갈이 이 시대가 맞물려요. 자, 여기 보시면 에훗이 이쪽 지역입니다. 출신. 삼갈이 이쪽 아니면 이쪽이. 사람마다 좀 의견이 달라요. 왜냐면 블레셋이 이쪽이잖아요. 600명 잡아 죽였다니까 여기인데 아낫 사람 삼갈이기 때문에 여기로 봐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지역이 다른데 아마 동시대 사람으로 보는 의견이 더 큽니다. 4장, 에훗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파가 12개가 있잖아요. 여기까지, 그죠? 그래서 지역별로 일들이 조금 따로 벌어진 일들도 있고 이렇게 겹친 일들이 있습니다. 삼갈처럼. 근데 보면 2절에 보니까 4장 2절 하솔이에요. 도읍한 하솔. 하솔이 어디였죠? 하솔.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 여러분 이 이름 혹시 들어본 적 있는데 기억나세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11장 1절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족속들을 칠 때, 이 북부 지역을 칠 때 북부 지역 가나안 이 족속들의 우두머리가 누구냐면 하솔입니다. 하솔. 하솔의 이름도 똑같아요. 왕 이름 야빈이에요. 야빈. 야빈 주니어 원투인지 몰라도 하여튼 그 동일 이름입니다. 그 똑같은 이름의 야빈이 하솔인데,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북부를 점령했을 때 여호수아가 어디만 박살냈었냐면 하솔만 불질렀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만 불지르고 성을 무너뜨렸는데 여기에 다 처리 안 하니까 이들이 또 어떻게 돼요? 다시 견고한 진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싸움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진리로 그 견고한 진이 깨지고, 어둠의 견고한 진이 깨지고 하나님의 진리로 채워지기 전까지 우리가 포기하면 더 큰 견고한 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똑같은데 무드머리로 다시 견고한 진을 쌓아서 된 거예요. 철병거 900개까지. 여러분 철병거는요, 우리 지금 따지면 전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무기가 없기 때문에 거의 맨손으로 전차랑 싸우는 거랑 똑같아요. 이걸 싸워서 이기겠다고 했던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 진짜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당연한 겁니다. 자, 900개나 만들었어요. 그 사이. 와. 그래서 3절, 야빈 왕은 철병거 900승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거로. 내버려 두니까 주객전도가 되었고 여기가 아예 그냥 학대를 했던 거예요. 가나안 족속이 오히려 커져갖고 내버려 두니까. 그래서 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는데, 4절입니다. 여러분 드보라가요, 이름 뜻이 혹시 뭔지 아세요? 이름 뜻 드보라? 벌입니다. 벌. 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언어 유희의 최고이세요. 너희 앞서 뭘 보내신다 그랬어요? 몇 차례나? 왕벌을 보내신다 그랬죠?
물론 히브리 단어만으로는 그 왕벌과 다른 단어입니다. 하지만 드보라도 벌이에요. 벌. 비유적으로. 드보라 보냈으니까 왕벌 안 보냈어. 그게 아니라 왕벌도 보내셨는데 비유적으로 드보라도 벌이에요. 사사가 됐습니다. 여자인데 사사가 됐어요. 5절 어디에 있었냐면 여기 있습니다. 라마. 여기 라마. 이게 사해죠. 라마. 예루살렘 위쪽에 여기가 드보라가 있었고, 사사는 말 그대로 재판관입니다. 저지. 우리가 추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양으로 점점 우리에게 확장되는 역사 동안에 그걸 한번 얘기할 때 더 다루겠지만, 여러분 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사사냐? 모세도 뭐 했었어요? 이끌어가고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면 누구한테 와요? 모세에게 오죠. 그래서 모세가 뭐 해줘요? 듣고 판결해 줍니다. 재판. 왜 그러냐면 신정 정치, 신정 국가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국가예요. 신정. 근데 하나님은 말씀이시잖아요. 그 율법,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정신이 골고루 퍼지는 게 뭐냐면 재판관들에게 달려있어요. 이런 말씀은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 그 본질의 의미가 이거였으니까 이런 상황엔 이렇게 적용되는 게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아서 그걸 적용시켜줘서 그 정신, 그 율법 정신, 말씀의 정신을 그대로 모든 백성들이 누리고 적용하며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지도자가 바로 재판관입니다. 사사. 요즘엔 판사들이, 그래서 특별히 법치국가인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판사들이 어떤 결정하냐면 엄청난 큰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법에 따라서 법이 들어가면 모든 사회 질서가 법을 중심으로 다시 재설정되죠. 우리 같은 민주주의 국가 입법을 시키면 입법 예고한 다음에 이 법이 시효가 딱 되면은 그때부터 모든 질서가 법을 중심으로 재세팅됩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우주는 말씀이신 하나님의 유일한 법이신데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다 질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순복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 말씀이 어떻게 구석구석 적용될 수 있을지 상황별로 그것을 재판해주고 적용시켜주는 게 바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실제 지도자가 아니고 실제 왕이 아니고 왕 대신 하나님의 뜻을 다스릴 수 있도록 역할이 그냥 적용시키는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사사가 이때는 지도자였습니다.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에. 이해되시죠? 자, 마찬가지로 드보라가 라마에서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사사예요. 그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 이렇게 해야 되냐? 주로 죄져갖고 적과 싸울 때 나오는 지도자도 많이 나오지만 원래 사사는 하나님의 정상적인 통치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도록 도와주는 이것. 하나님의 법이 적용되도록 도와주는 이것. 이게 사사입니다. 그래서 재판을 5절에 받고 6절에 드보라가 보내요.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게데시죠. 납달리. 여기서 불러다가 바락 출신 불러다가 뭐라고 시키냐면 6절 끝에 보면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다볼, 마운트 다볼. 여러분 다볼산이 어디냐면요. 성경에 몇 군데 나오는데 변화산입니다. 예수님 때. 변화산으로 다 인식을 하고 있어요. 다볼. 자,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계속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말고 이스르엘이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평지. 그게 어디냐면 여기예요. 이스라엘 평지. 이스라엘 평지가 이 산들로 둘러싸져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이 평야, 이스라엘 평야의 한 부분이 어디냐면 무깃도예요. 무깃도. 여러분 무깃도가 뭐냐면 나중에 요한계시록 보면은 전쟁을 어디서 모여서 한대요? 전 세계에서. 아마겟돈이죠. 하르 무깃도라는 뜻이에요. 하르 언덕, 산, 무깃도. 무깃도 언덕에서 여기에 다 모이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시는 건데 무깃도. 여기가 왜 그러냐면 여기가 요충지예요. 여기가 큰 광야이기 때문에 큰 전쟁들 여기서 많이 모여서 합니다. 그래서 사사기도 그렇고 열왕기도 그렇고 여기서 전쟁하는 걸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다볼 여기서 불러서 마지막 말세에도 여기다 모여갖고 여기까지 다 쫙 쓸리는 거예요. 마지막 아마게도라는 전쟁도 무깃도의 전쟁이에요. 그거 모여서 하나님께서 붙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을 너에게 붙였다 그랬더니 이 바락이 아멘하고 가면 되는데 약간 인간적으로 무서웠나 봐요. 그래서 8절 뭐라고 얘기하면 바락이 그녀에게 이르되 드보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고 당신이 나와 함께 안 가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남자답죠? 이 여인 지금 어머니 뻘인데 같이 가시면 나 가고 아니면 안 간다고. 남자다워요. 그래서 9절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드보라 한 말이에요. 그러나
네가 이제는 이 가는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왜?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 그 군대 장관 있죠. 야빈의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그리고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게레스로 가니라. 여기로 간 거예요. 올라간 거예요. 11절 갑자기 등장하시는 카메오 11절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에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사하나님. 자, 이 아까 우리 읽은 부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사사기서 1장 16절 보면 모세의 장인 겐 자손들 있죠. 어디 있었어요? 남유다로 다 갔다고 돼 있어요. 저 여기로 남유다 쪽으로. 근데 11절 그 중에서 이다나 튄 거예요. 모세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혼자 떠나고 어디 있냐면 여기 있는 게데레. 여기 장사가 잘 됐던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사하나님 뜻이 뭐 장사가 잘 뭐 물건이 많은 뭐 이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장사하려고 갔는데 자 다볼산에 이들이 진을 쳤습니다. 바락이 우리 편은 여기 친 거예요. 여기 쳤더니 이 시스라가 이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 그럼 쳐들어가자. 그래서 다 모였습니다. 쫙 여기 모였어요. 다 모였더니 14절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너희 손에 붙이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행하지 아니하시느냐. 이에 바락이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러분 사실 1만 명으로 철병거 900개 이거는 진짜 믿음 안에 못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15절 여호와께서 바락의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 온 군대를 칼날로 쳐서 패하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도보로 도망한지라. 이제 병거 버리고 튀는 거예요. 튀어서 어디로 튀냐? 여기까지 튑니다. 여기 야엘 보이시죠? 이거 싸우다가 튀어갖고 튀는 거예요. 자, 튀는데 어디로 튀냐면 17절 시스라가 도보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하솔 왕 야비는 겐 사람 헤벨의 집과 화평이 있음이라. 자, 이 하솔 왕이 누구랑 화평이냐면 여기에 야엘 집안 있죠? 그 이다나 겐 사람인데 자기 족속 떠나갖고 여기서 장사하고 있던 여기 야엘 집, 헤벨 집과 화평이 있고 관계가 있는 집이에요. 사람 믿으면 큰일 나요. 여기 우리 헤벨 집 아니야? 그러고 들어가서 너무 목마르다. 나 오면 사람 없다 그러라고. 그러고 목마르다 그래서 우유를 아주 고급 우유를 한 잔 쭉 땡기시고 거의 잠들었어요. 피곤했겠지. 전쟁에서 지고. 죽다 살아났으니. 그래서 그것을 물을 먹이고 딱 잠들었는데 21절 그가 곤비하여 깊이 잠이 든지라. 헤벨의 아내 야엘이 나 이분이 되게 약간 무서울 것 같아. 야엘이 장막 말뚝을 취하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으로 그 살적에 박음해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시스라가 기절하며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따를 때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가로되 오라 내가 너의 찾는 사람을 너에게 보이리라.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죽어있고 말뚝은 그의 살적에 박혔더라. 머리에 말뚝을 우유 먹이시고 자니까 박으시는 이 무서우신 분 야엘. 여러분 이게 좀 무서운 게요. 이 헤벨을 알아보잖아요. 시스라가. 그럼 이 아내와 구면일 수 있어요? 없어요? 구면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는 사이일 거예요. 근데 우유 먹이고 이 전쟁 중에 푹 잘 수 있는 이유는 뭐야? 아는 사람이니까 사람을 너무 믿는 거야. 얘가 잠깐 잠들었다가 나 이거 말뚝 하여튼 박았대요. 말뚝을. 무서우신 분. 그래서 23절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패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이기어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그래서 5장은 드보라가 노래를 쭉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장 31절 끝에 부분 그 땅이 4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야엘이 누구예요? 이 지금 머리에 말뚝 박은 여자분 있죠? 그럼 삼갈, 야엘 같은 시대일 수도 있어요. 이게 애매하게 써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겹치는 사자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그 시대가. 무조건 일자로 이렇게 됐다 이 시간대별로 보지 마시고 겹쳐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맞물린 부분이. 자, 이게 사사기 5장입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6장부터는 잘 아시는 대로 기드온이 등장하죠. 기드온부터는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이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오늘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조명해 주신 내용들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좀 같이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타협한 부분이 작은 게 아니에요. 우리 생각에는 되게 인간적으로 합리성도 있고, 야 그걸 왜 다 없애버리냐, 종으로 잘 삼으면 되는 거 아니냐 등등. 근데 이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 떨어져 나가는, 언약을 배신하는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분명히 싸우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 태평한 것도, 태평한 것 자체가 내가 태평하다, 여러분들이 지금 태평하다고 하나님께 온전히 있는 상태가 아닐 수 있어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 태평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심으로 기다려주는, 그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시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면, 혹시 조명 안 해줬는데 나 잘못한 거네 그러지 마시고, 중심은 무엇이든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있으면 성령께서 순종할 바를, 회개할 바를 조명해줘야, 안 조명해줘요? 조명해 주십니다. 우리 겸손히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돌이킬 수 있을지 타협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중심 가운데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혹은 내가 봤을 때 스스로 합리된 것, 그리고 야 사람들이 다 죄인이니까 뭐 적당히 다 죄가 있는 거지라고 하면서 죄와 씨름하지 않고 버무려져 있는 것 등등등. 이게 여러분들에게 종교적인 부담을 주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엄청나게 큰 거예요. 여러분 평생 가운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겪었던 그 끔찍한 그 씨름들을 겪은 거 원치 않으시죠? 그 하나님 앞에 엎치락 뒤치락 끌려가고 박살나고 자기 스스로 완전 인생 도적질 당하는 게 그 거짓말의 시작점인 거예요. 그 누룩. 다 죄가 있으니 적당히 다 그냥 있자. 이 거짓말부터 지금의 우리가 지금 보는 배교를 배교라고 설교까지 하면서도 배교에 버무려 있는 것을 괜찮게 여기는 게 이것 때문에, 이 누룩 때문에. 여기 불상사, 이스라엘이 겪었던 그 일, 우리 말세를 사는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서 그렇게 되지 말도록 이스라엘을 우리에게 기록으로 주셨는데, 우리에게도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 대로 하나님, 내가 타협하고 있는 것, 내가 스스로 재판장 자리에 앉아서 이 정도야 괜찮다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 떠나 있고 내가 하나님께 순복하지 않고 있으면서 그에 따른 모든 나오는 상황과 이런 것들을 원망만 하면서 하나님께 왜 이렇게 나한테 하시냐고 따지고 있는 이런 것들, 감사하지 않는 것들 등등 여러 가지로 조명해 주신 대로 이렇게 주님께 나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미련하게 말고 우리가 복받을 수 있는 심령으로 하나님 평생 가운데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복하기 원하고, 주님께서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들, 우리 주님은 중간이 없어요. 복을 세게 밀어주시던가 저주던가, 저주를 주시던가, 그 중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양다리 스스로 하려고 스스로 힘든 없는 길을 개척하지 마시고, 없습니다. 그 길을 개척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 자리를 딱 택하시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가장 복된 길이고 가장 복된 자리입니다. 반역 그치고, 반항 그치고, 스스로 합리화 그치고, 하나님을 재판하는 거 그치고 하나님께 내가 순복되기 원합니다.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있기 원합니다. 조명해 주십시오. 우리가 회개할 것들, 타협할 것들 있다면 돌이키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은혜를 구하며 같이 회개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이 어떤 부분을 타협하고 내버려 두고 그것이 누룩이 되어서 평생 가운데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지를 우리가 그 시작점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그 시작점이 우리에게도 있다면 분명하게 조명해 주시고 알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죄에 버무려 있지 않고 연약한 부분 때문에 씨름하고 있는 게 있다면 씨름을 그치지 않냐고 계속해서 전진의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꺼이 승리 주실 수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기 원하오니 붙들어 주십시오. 뒤로 물러나지 않기 원합니다. 뒤로 물러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악한 길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렇게 왜 이렇게 되냐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온전하게 순복한 마음으로 입을 지키며 마음을 지키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조명해 주십시오. 우리가 종교의 완벽성이 아니라 심령의 온전함을 갖고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조명해 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아니, 우리가 정말 이것을 아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순종하고 순복함으로 주님께 복받는 자리에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아버지, 부탁드립니다.